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또 오늘 말씀을 먹고자 하온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제목을 큰 고난을 받아야 큰 인물이 되는가, 그렇게 한번 잡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유혹을 받은 요셉이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그런 유혹이 오게 될 때에 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겠구나. 저 여자가 저거 독을 품고 있으니까 저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였을까요? 자기가 조심하지만은 여주인이 이러려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하였을까요? 늘 악은 우리가 대비하는 것 이상으로 넘어서서 아주 공격해 오지요. 여러분, 흔히 그 전투에서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다 그런 말이 있듯이 악도 늘 그런 수법을 쓰지요. 아주 지독하게 공격하고,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이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유혹했다고 그러잖아요. 날마다 유혹하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요셉이 아무도 없는 날에 자기 일하러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가니까 뭐 공휴일이었던가, 아니면 이 여인이 고날을 기해서 다른 데 다 가라고 그렇게 사전 준비했는지 알 길이 없지만은 어쨌든 보디발의 아내가 기회를 엿보다가 이 요셉을 부릅니다. 아마도 아무도 없다고 아마 안심하였던 것 같고, 아마 아무도 없으니까 그 말도 해가면서 요셉을 유혹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의 옷을 잡고는 잡아당깁니다. 가까이서 자고. 그런데 자리를 피하고자 그는 이렇게 하다가 아마 옷을 놓고는 벌거벗고 뛰게 되죠. 체면의 말이 아니게 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연모하는 마음이 변하여 애증으로 변하게 됐지요. 증오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집안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열을 올려서 자기 정당을 이제 호소하게 됩니다. 옷을 보여주면서 히브리 노예, 저 데리고 온 노예 때문에, 이 요셉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가 동침하려고 왔는데 내가 소리를 치니까 그 옷을 벗어두고 도망갔다. 그렇게 집안 사람들에게 고래고래 아마 소리 지르면서 얘기했겠지요. 그로 인해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날마다 연모하고 유혹했던 이 여인이 애증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감옥에 가면서 아이고 이 마귀야,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마귀 역사에 대해서 아이고 내 그럴 줄 알았지 그러면서 순순히 감옥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아이고 내 신세가 왜 이럴까? 형들이 나를 팔더니 다시 내가 원위치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였을까요? 사실 더 알 수는 없지만은
세월이 변해서 흘렀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지요. 이 마귀의 역사, 마귀가 덮어 씌우는 그런 전략, 그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또 얼마나 이 거짓, 악은 강한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거짓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다고 하지만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행동이나 여러 가지 모습을 보건대 그의 종들이나 거기 같이 사는 사람들이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여러분, 구린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냄새가 없어진 건 아니지 않을까요? 또 인간의 귀가 얼마나 얇은지, 지금까지 요셉에 대해서 봐왔던 사람, 그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증명해야 될 사람들도 그 말에 다 넘어가고 맙니다. 보디발도 이 요셉을 10년 동안 봐왔잖아요. 7년입니까? 뭐 그 정도. 그반이 그렇게 봐왔으면 그럴 사람이 아니지. 아이고, 내 아내가 뭔가 일을 냈구나, 그렇게 해둘 터인데, 그렇게 보았던 보디발도 이 요셉을 향하여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요셉이 고난을 받게 되지요. 흔히 성실한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열심히 일했더니 성공하였다. 이런 말을 종종 많이 하게 되지요. 여러분, 과연 그건 맞는 말일까요? 성실하게 살면 다 성공하는 것일까요? 물론 성실이 좋은 성공의 요인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살면 기회가 더 많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즘 금수저 논란 많이 합니다만은 한국만 그런 것 아닙니다. 뭐 서양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다 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혼자 뭐 일궈낸 사람이 거반 없습니다. 거반 없습니다. 다 아버지 백으로 아버지가 하던 사업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저희 사촌 형님, 그 시애틀에 있는 사촌 형님이 있는데 뭐 큰 몰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 뼈 빠지게 일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한인 사회에서는, 그리고 뭐 많은 사회에서 그래서 성공했다 하는 사람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조카 있죠. 우리 사촌 형님의 아들들 키울 때, 그 고물 주말 되면 주중에는 그 버려진 전자제품을 수집해다가 고쳐가지고는 주말 되면 그걸 파는데, 그 애가 어릴 거 아니에요. 뻘뻘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잃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개목줄 있죠. 개목줄을 허리에 묶어서 애기 묶어두면서 이렇게 발로 줄을 밟고 있으면서 그렇게 그 장사를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 LA 쪽에 그 태양이 비추는데 한국에서 그 선글라스 사다가 길거리에서 그걸 팔아서, 또 세탁소에 있는데 세탁소 기계 고장나면 뼈 빠지게 해서 고쳐가지고는 또 이렇게 유지하고, 그리고 뭐 모텔도 짓고 이래서 큰 몰도 소유하게 됐는데,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에 와서 느꼈던 것이, 종잣돈이라도 좀 있었으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돈을 버는데 종잣돈이 없으니 이렇게 고생한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실한 것이 얼마나 좋은 성경의 요인입니까만은 그렇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금수저라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그 아카데미상에 윤여정 씨가 나와서 운이 좋았다. 사실 정답이지요.
그보다 더 노력한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온갖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그 위치에 오기까지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상 받는 사람도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은혜다, 운이 좋았다. 운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 그런 말이겠지요. 성실하게 살고 노력하게 살고 그렇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만도 또 아닙니다. 흔히 큰 고통을 겪는 사람을 향해서 야, 너 크게 되려고 그러나 보다, 그런 말로 위로하고 미워합니다마는 고통이 크다고 해서 크게 쓰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고통도 있고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길이 없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본다 그러면 이 고통도 신비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욥기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욥이 고난 받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은 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유혹을 해서 시험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했다고 하는 얘기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해서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무엇도 없습니다. 근데 결론적인 이야기는 거기에 욥기에서 얘기하고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서 온 노예 얘기를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노예선에다가 빽빽하게 노예를 싣고는 먹을 거 겨우 조금씩 주고는 어떤 때는 굶기기도 하고는, 그 좁은 데 수많은 노예를 싣기 위해서 노예를 엎드리게 하거나 눕게 해서 거기다 쇠고랑 다 채워가지고는 칸칸이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누워있는 자리에서 똥오줌 싸게 하고, 그러면서 먼 거리 영국까지 오게 하는, 노예상까지 오게 하는 그런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팔려온 노예들이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 고난이 많았으니 크게 될 인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종종 우리는 이런 언어의 유희에 미혹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또 실상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흔히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참 정확하게 답할 길이 없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 선에 대한 신비도 많이 있지만은 악에 대한 신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얘기를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과연 세상에 정의가 있는가? 그런 질문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말 선한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에서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점을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도 참 필요한 일이지요. 정의로운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살아있도록 하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도 참 필요한 일이지요. 사실 이 요셉은 정직과 성실 이것으로 선택하게 됩니다마는 결국 그가 갔던 것은 감옥이었고 고난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고민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좀 좋은 일이 생겨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일이 잘 풀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들이 갖고 믿음 가운데 들어서게 됐는데, 저들이 믿음을 지키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그에게 다가온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려움 오게 되고, 자기에게 어려움 온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에게도 다가오는 고통으로 인해서 이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안정된 삶이 기다려야 될 텐데 과연 그런 것인가?
믿음을 지킨 결과가 과연 고난이고 시험이고 고통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지요.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행복하게만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것을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고 있고 또 베드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서 시험 받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되지만은 성경은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눈이라 얘기하지요. 그 노예의 삶 가운데 그 흑인 영가를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참 고통 가운데 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땅을 보고 살아가지 않고 위를 보고 살아갑니다. 하늘의 상급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길을 또 걸어가게 됩니다. 저는 군대에 있으면서 그 중대장 말씀을 늘 생각합니다. 캐톨릭 신자였는데 검열을 받고 나서 그 중대장이 저에게 그런 얘기하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군인의 길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뼈빠지게 고생하고 검열을 다 마쳤지만은 끝나고 나서 듣는 것은 상관으로부터 수고했어. 이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다. 수고해서 이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다. 저는 그 목사가 된 다음에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몇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뭐 다른 사업을 해도 하겠다는 생각, 그런 생각도 하면서 또 한 가지 또 생각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난도 받고 모함도 받고 극복해내고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참 수고했어. 이 말 듣는 것, 그것 아닐까. 저는 그래 중대형 말씀과 비교해 보면서 군인도 그 상관으로부터 너 수고했어. 이걸로 끝난다고, 그걸로 끝이라고 하면서 군인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우리 십자가 군병이라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면서, 야, 너 참 수고했구나. 그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 아닐까. 내가 일반 군인보다도 못했어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셉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 우리는 종종 믿음을 지키고 윤리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고난도 받습니다. 그때 고난이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 요셉이 억울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또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 살다가 어려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것은 당연하겠으나 주님을 위해 살다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다가 고난받을 때 우리 낙심할 때도 있는데,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또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심에 대한 믿음으로 또 승리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